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올 2월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에 그 가이드를 이렇게 좀 해 주었습니다. 목록을 이렇게 쭉 가져가야 될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으로 그 캐리어를 한 15% 정도 빈 공간으로 남겨 놓아라, 그런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선물을 사서 늘 공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계산해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중에 선물을 사서 채워놓을 그 빈 공간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 놓고 생각해 놓고 짐을 싸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별명이 김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를 제가 비워내고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냥 딱 선물 사고 이렇게 넣고 보니까 그 15% 공간을 비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갖고 왔다가 현지에서 캐리어를 따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거기에다가 다 놓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앞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산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돌발 상황에 우리가 두렵지 않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썼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지만 그 일하는 게 노동이 되지 않고 일하는 게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의 말씀으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 단어 여길지어다, 이 단어의 뜻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풀이를 하자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작성할 때 요거는 꼭 염두에 두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생각해 두어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일반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일하시고 헌신하실 때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되고 생각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을 계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가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3장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4가지 파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나는 순수한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가지 파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역자들이 4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진정을 시키는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줄을 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다 폐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만 남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일을 잘 하게 되면 어떤 특권 의식을 부여해서 이렇게 팔을 만들거나 당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려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는 것은 어떤 팔을 만들거나 성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는데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달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하고 식당도 청소를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게 노동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식당에서 우리 봉사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그냥 날 더운데 뭐 하는지 몰라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층에 가보면 쓰레기가 주일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상자 박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리수거 해놓은 것도 있고 상자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이한종 집사님이 열심히 정리를 다 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해요. 우리 집사님이 남겼던 유명한 이 명언 하나를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이한종 집사님이 그 식당에서 제일 늦게 올라오세요. 뒷정리까지 싹 하시고. 아유, 집사님 뭐 이렇게 뒷정리까지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식당은요, 목사님 제 얼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우리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의 주일 식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다 힘들어요. 하기 싫고 어렵고.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구석진 곳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리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지시하지도 마시고 명령하시지도 마시고, 그런 분들을 잘 도와주시고 뭐 바카스라도 한 병 갖다 주시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저건 왜 안 치워, 저건 왜 안 치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감당하시는데 그런 얘기에 도와주지는 못한 반정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같은 성도의 입장인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고 뭐하러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시킨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되기 주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빗자루라도 들고 설거지라도 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일하실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을 꼭 생각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1절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와 같이 혹은 이 길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의 끝이 어디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그 은혜의 분량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구원하시게 하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요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요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김을 받고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뭐 동력이 있지만 이 성서시대에는 이 동력이 없어요. 바람을 이용하거나 노를 젓거나 다 그런 배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뱃사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배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만 노를 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를 젓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노를 젓지 않으면 예수님이 올라타던 하나님이 올라타던 가지를 않아요, 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바람이라도 불게 해서 돛을 달고 얼마든지 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뱃사공으로 두고 노를 젓는 자로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좌측으로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노를 열심히 져야 될까요? 우측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막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 안 듣고 서로 막 치면 어떻게 해요?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지그재그로 가든지. 그러면 좌측으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핸들을 딱 꺾어 놓고 우측에 있는 사람이 막 치면 이렇게 시켜둘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공 또는 갑판장, 선장, 선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전부 다 노젓는 뱃사공으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를 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노젓는 자리로 갖다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부리시는 자리로 두었잖아요. 나를. 그러면 나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나의 주인 뱃사공으로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사역을 하셔야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노를 지면서도 진짜 내가 왜 이 짓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부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에 나눠 주실 은혜와 기쁨과 영광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수고는 수고인데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에 두어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피해야 될 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알아줘야 되는데, 내 이만큼 일하고 있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무장이 되면 사람의 평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평가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나도 나의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나 눈 하나 끔쩍 안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때로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런 일은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선배 목사님, 목회 김 목사가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목회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도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나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뭐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판단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일을 놓고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보실까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둔다면 내 사역이 엉망이 될까요? 나사가 풀어지듯 그냥 풀어져 버릴까요? 아닙니다. 긴장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도 빠질 수 있는 이런 착각, 함정,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람의 평가를 눈앞에 두고 스스로 그냥 지옥에 갔다 전당에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 가지면 우리는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성입니다. 충성.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상 충성을 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요, 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직장터나 일터나 여기서 시중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관리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집안의 식구들을 다 돌봐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어야 되고, 집안의 살림, 재산, 관리 다 꾸려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관리인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관장하게 됐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집에서, 당신의 집에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금한 게 단 한 가지 있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당신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고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그렇게 물리쳐냈어요. 그런 식으로. 이 굉장한 겁니다. 이 노예에게 집안 살림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림을 저한테 다 맡길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저한테도 못 맡기잖아요. 요즘은 못 믿을 사람도 목사인데 어떻게 맡기냐, 뭐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하고 허비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로 불려지게 됐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그냥 욕심 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구두쇠 취급받게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먹고 살 길을 이렇게 싹 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다.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는 구두쇠 고약스러운 노인네로 만들어 놓고 쟤는 혼자 먹고 살 길 다 찾았네. 그런 면에서 참 쟤는 지혜로운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없다. 이것을 조금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인이 있는데 왕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먼 길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자에게 다 한 문화씩 줬어요.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문화는 이 금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금 한 돈 준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5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돈 줬는데 한 돈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를 놓고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귀인이 왕이 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주인이 왕이 됐으면 나도 좋은 건데 그 주인이 왕이 된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한 돈을 줬는데 한 돈 그대로 갖다 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10문화도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나중에 10문화 너 남겨서 10고를 차지해라.
너 5문화 남겼느냐? 5고을 차지해라. 이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잘 되면 그 종들도 잘 되는 거고, 그 주인이 왕이 되면 자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충성스럽다, 그렇지 못하다는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나랑 그동안 관계가 별로 안 좋았네. 내가 구대생이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모으기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너는 그럼 이자라도 받아서 이자놀이라도 해서 그 돈을 불려왔어야지. 왜 땅속에다 박아놓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성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성공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역 잘하는 거 성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충성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생각에 두어야 될 것, 계산해야 될 것,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그것이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내가 맡아야 될 것은 충성이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검다운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